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5절은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회중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자 온 회중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다음날 숫소 수양 어린 양 각각 1000마리씩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드립니다. 그날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23절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잘 다스렸으므로 온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까지도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사 이전에 어떤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약속의 성취를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4절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난 존귀와 위엄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즘 일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환율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80년대를 살았던 저로서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한국어로도 관광이 가능합니다. 한글로 된 간판도 있고 한글 메뉴판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환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6절로 30절인데 다윗의 통치와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으로 총 40년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과 나단과 가세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다윗처럼 영광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7세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30세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역대기 기자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영광과 성공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은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를 돌아보므로 성공적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성공 비결을 찾고 이를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을 연구하며 자식 교육을 잘 시키려면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일평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았던 다윗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그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그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다섯째,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고요. 여섯째,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며 일곱째,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늘 함께 하셨으며 그를 높이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도 다윗처럼 살고 싶고 또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대충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나이가 더 들어도 과연 저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없지만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을 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 다윗처럼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나요?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을 해치거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를 믿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한 달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전날 예배를 드리면 등수가 떨어질 것 같고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다윗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목회가 어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두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취를 믿고 순종하며 다윗처럼 영광된 삶을 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